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하루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특별한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6시 30분 알람을 끄고 일어나셨나요? 세수하고 밥 차리고 출근 준비하고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혹시 오늘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또 하루가 시작되네. 이렇게 한숨부터 쉬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도 어떤 분은 늘 평안하고 어떤 분은 늘 불안해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겪어도 어떤 분은 금방 회복하고 어떤 분은 오래 힘들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발견한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느냐가 그 사람의 하루를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김영애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환갑이 넘으신 분인데 얼굴에 생기가 없고 눈빛이 흐려져 계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눈만 뜨면 걱정부터 밀려와요. 자녀들은 다 떠나고 남편은 퇴직 후 집에만 계시는데 말도 없고 표정도 없고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서 이곳저곳 아픈 데가 생기고 병원에 가도 딱히 문제는 없다는데 몸은 자꾸 무거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도 하고 교회도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그때 저는 권사님께 한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또 하루네. 오늘은 뭘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요. 그럼 아침에 말씀을 읽으세요?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읽기는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와요. 그냥 의무감에 펼쳐는 보는데. 바로 그거였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사님께 아주 간단한 것 하나를 권해드렸습니다. 권사님, 내일 아침부터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눈 뜨자마자 씻기 전에, 밥하기 전에 딱 3분만 침대에 앉아서 이 말씀 하나만 들으세요.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을 알려드렸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권사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얼굴에 빛이 나고 목소리에 힘이 있고 눈빛이 살아계셨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침이 달라지니까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니까 일주일이 달라지고 결국 제 삶 전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7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아침에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들어야 우리 하루가 정말로 달라지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누군가와 다투면 그날 하루 내내 기분이 상하지 않으신가요? 반대로 아침에 좋은 일이 있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으신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침이 하루 전체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날 하루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편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기다리겠나이다. 다윗은 왜 굳이 아침을 2번이나 강조했을까요? 그냥 주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아침에 라고 반복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아침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수많은 보고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전쟁 소식, 정치 문제, 백성들의 민원, 신하들의 갈등.
만약 다윗이 아침에 이런 소식들부터 듣고 하루를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아침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소식보다 사람들의 말보다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마다 하나님께 방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핸드폰을 봅니다. 뉴스를 봅니다. 카톡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들어옵니까? 세상의 부정적인 뉴스, 사람들의 불평불만, 각종 걱정거리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하루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박정수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박 집사님은 건설회사에서 일하시는데 매일 아침 출근길이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아침마다 감독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그 일 처리 안 됐어요. 오늘 꼭 해결하세요. 자재 납품이 늦어지고 있어요. 빨리 확인해 보세요.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복잡해졌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내내 짜증나고 불안하고 초조했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가족들한테 화를 내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박 집사님이 한 가지를 바꾸셨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보기 전에 딱 5분만 성경 말씀을 들으시기로 결심하셨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답니다. 핸드폰이 울리면 바로 보고 싶고 메시지 확인하고 싶고. 그런데 참으셨답니다. 주님, 세상 소식보다 주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똑같은 전화가 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더랍니다. 똑같은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더랍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확신이 먼저 마음에 자리 잡으니까 세상의 어떤 소식도 그 확신을 흔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침의 능력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먼저 듣느냐가 하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세상 소식을 먼저 들으면 세상이 여러분의 하루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루를 지배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지배하는 하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루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아침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침에 성경 말씀을 듣기만 해도 하루가 달라질까요? 단순히 좋은 글귀를 읽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자가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이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50대 후반에 큰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도 다 날아가고 집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때 정말 무너졌답니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도 나가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성경도 펼치기 싫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잠이 깨서 우연히 라디오를 켰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딱 한 구절을 읽으셨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뭔가가 확 들어오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그 말씀이 귀로만 들린 게 아니라 마음 깊숙이 박히더랍니다.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맞아. 내가 돈을 잃었어도, 집을 잃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목자시잖아. 하나님이 계시면 부족함이 없잖아. 그날 이후로 권사님은 매일 아침 그 말씀을 들으셨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반드시 길을 여시리라. 그리고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자리가 생겼고 조금씩 빚을 갚기 시작했고 2년 후에는 작은 집이지만 다시 살 곳이 생겼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때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매일 아침 그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이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으려고 애써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불안이 밀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힘으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냥 읽기만 하지 마시고 듣는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이렇게 물으며 말씀을 대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음을 창조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성경을 펼치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성경은 66권이나 되는데 무슨 말씀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특별히 추천하는 7가지 성경 구절을 나누겠습니다. 이 구절들은 제가 지난 15년간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실제로 아침마다 듣고 삶이 변화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내일 아침부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두려움에 시달리는 아침이라면 이사야 41장 10절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3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둘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여러분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셋째, 내가 너를 붙든다. 여러분이 떨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우리 교회 김철수 집사님이 이 말씀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집사님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코로나 이후 장사가 안 되어서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두려웠답니다. 오늘도 손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월세도 못 내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 말씀을 아침마다 들으시기 시작했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2주, 3주가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똑같이 손님이 없어도 두렵지 않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이 확신이 마음에 자리 잡으니까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답니다. 불안해서 억지로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안한 마음으로 정성껏 대하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답니다. 사장님,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네요.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신답니다. 둘째, 슬픔과 외로움에 잠긴 아침이라면 시편 34편 18절을 들으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강한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상한 자를 찾으십니다. 건강한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아픈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상했습니까?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시는 순간입니다. 우리 교회 최미영 집사님이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셨습니다. 집사님은 작년에 어머니를 잃으셨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셔서 마지막 인사도 못했답니다. 매일 아침 눈 뜨면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답니다. 엄마, 한 번만 더 만나고 싶어. 한마디만 더 하고 싶어.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위로가 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한 마음을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 확신이 들면서 조금씩 슬픔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지금도 가끔 슬픔이 밀려오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신답니다. 셋째, 지쳐서 힘든 아침이라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들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초대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누가 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매일 집안일에, 육아에, 직장일에 지쳐 계신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넷째, 불안한 아침이라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들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섯째, 원망이 가득한 아침이라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들으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심지어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용기가 필요한 아침이라면 여호수아 1장 9절을 들으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일곱째,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아침이라면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여러분, 매일 아침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어제 넘어졌어도 오늘 아침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 말씀 중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일 아침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을 알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들어야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까요? 그냥 눈으로 한번 쓱 읽고 지나가면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데도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실천 가능한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대로만 하시면 누구나 아침 말씀 듣기를 지속할 수 있고 반드시 삶의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들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수하고 밥 먹고 준비하고 난 후가 아닙니다.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듣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려면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우리 마음이 가장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밭에 씨를 뿌릴 때도 잡초를 다 제거하고 깨끗한 땅에 뿌려야 잘 자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는 우리 마음이 아직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기 전입니다. 그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장미숙 권사님이 이것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알람을 6시로 맞춰 놓으셨는데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서 침대 옆 탁자에 놓아둔 성경책을 펼치신답니다. 그리고 딱 한 구절만 소리내어 3번 읽으신답니다. 시간으로는 채 2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그 2분이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는답니다. 둘째, 소리내어 들으십시오.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왜 소리를 내야 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읽음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눈으로만 읽으면 머리로만 이해됩니다. 그런데 소리내어 읽고 귀로 들으면 마음에 들어옵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 결과를 보면 소리내어 읽을 때 우리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시각, 청각, 언어 영역이 모두 작동하면서 기억과 이해가 훨씬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감정과 관련된 영역도 함께 자극되어서 단순히 정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정혜 집사님이 이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집사님은 처음에 성경을 눈으로만 읽으셨답니다. 그런데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더랍니다. 그냥 글자가 보이는데 의미가 잘 느껴지지 않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설교 시간에 소리내어 읽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집사님이 그날부터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답니다. 혼자 중얼중얼 소리내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답니다. 그런데 계속하다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같은 구절인데 눈으로 읽을 때와 소리내어 읽을 때가 완전히 다르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구절을 눈으로 읽으면 그냥 정보입니다. 그런데 소리내어 읽으면 마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귀로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랍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나더랍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크게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소리로 혼잣말처럼 그냥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고 여러분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다른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셋째, 한 구절을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여러 구절을 읽는 것보다 한 구절을 깊이 있게 반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할지니라는 것은 반복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번 읽고 끝이 아니라 계속 되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익히려면 반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운동선수가 같은 동작을 수천 번 반복해야 몸에 익듯이 말씀도 반복해야 마음에 익는 것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한 구절을 선택하셨으면 그 구절을 최소 3번은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하루 중 틈틈이 그 구절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출근하면서, 일하면서, 점심 먹으면서, 잠자리에 들면서 그 말씀을 계속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일부가 됩니다. 넷째, 말씀을 개인화해서 들으십시오. 무슨 의미냐면 성경 구절을 그냥 일반적인 진리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바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만 읽지 마시고 김영희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일반적인 진리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뀝니다. 우리 교회 박순자 권사님이 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권사님은 매일 아침 말씀을 읽으실 때 꼭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으신답니다. 순자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순자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오라. 그렇게 읽으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러브레터처럼 느껴지더랍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훨씬 깊이 들어올 것입니다. 다섯째, 짧게라도 매일 들으십시오.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짧게, 하지만 매일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것은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한 번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운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운동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성경 읽는 것보다 매일 아침 5분씩 말씀 듣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십시오. 아,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는데. 아, 묵상을 깊이 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부담되어서 시작도 못합니다. 그냥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딱 5분만 투자하십시오. 한 구절만 소리내어 3번 읽으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5분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방법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일어나자마자 소리내어 반복해서 개인화해서 매일 짧게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7가지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교회 오정란 집사님이 이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집사님은 원래 불안증이 심하셨답니다. 특히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렸답니다. 병원에 가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데 본인은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듣기 시작하셨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었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답답했답니다. 그런데 2주, 3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슴 두근거림이 조금 덜하더랍니다. 불안한 생각이 밀려와도 예전보다 덜 무섭더랍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는 확실한 차이를 느끼셨답니다. 아, 내가 평안해졌구나.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지금은 가끔 불안이 찾아와도 금방 회복되신답니다. 왜냐하면 아침마다 평안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감정 조절이 잘 됩니다. 아침에 말씀을 듣고 시작하면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감정적으로 덜 흔들립니다.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 교회 정민수 집사님이 이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집사님은 성격이 급하셔서 쉽게 화를 내시는 편이었답니다. 특히 출근길에 차가 막히거나 회사에서 일이 안 풀리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주셨답니다. 나중에 후회는 하는데 그 순간에는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듣기 시작하셨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처음에는 별 효과가 없었답니다. 여전히 화가 나면 폭발하셨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화를 낸 후에 이 말씀이 생각나더랍니다. 아, 내가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렇게 후회하면서도 계속 아침마다 이 말씀을 들으셨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순간적으로 이 말씀이 떠오르더랍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 순간 한 박자 쉬게 되더랍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이 집사님을 변화시켰답니다. 화를 내는 대신 깊게 숨을 쉬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부드럽게 대답하게 되더랍니다. 가족들이 제일 먼저 알아챘답니다. 여보, 요즘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셋째,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사랑의 말씀을 들으면 하루 동안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 한영숙 권사님이 이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권사님은 며느리와 관계가 안 좋으셨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말을 거의 안 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답니다. 권사님은 늘 마음이 불편하셨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며느리가 저렇게 대할까? 그런데 아침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듣기 시작하셨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답니다. 내가 왜 먼저 친절해야 해? 며느리가 먼저 잘해야지. 그런데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며느리를 용서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셔서 며느리에게 먼저 말을 걸었답니다.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며느리도 조금씩 마음을 열더랍니다. 지금은 완전히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답니다. 무엇보다 권사님 본인의 마음이 편해지셨답니다. 넷째, 육체적 건강이 좋아집니다.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영적인 말씀이 육체적 건강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말씀이 우리 육체의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의학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각종 질병이 예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김순애 권사님이 이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권사님은 몇 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왔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을 먹으라고 했는데 권사님은 약 먹는 게 싫으셨답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셨는데 큰 효과가 없었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확 올라가더랍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듣기 시작하셨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제 모든 병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예전만큼 힘들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답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권사님은 조용히 대답하셨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5째, 일의 능률이 올라갑니다.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면 하루 동안 일의 집중력과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게 됩니다. 그러면 태도가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6째, 재정이 안정됩니다. 이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아침에 말씀을 듣는 것과 재정이 무슨 상관일까요? 그런데 실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을 들으면 돈에 대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불안이 줄어들면 충동적인 소비가 줄어들고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7째,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영적 성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사랑이 자랍니다. 소망이 자랍니다. 여러분, 이 7가지 변화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평안, 감정 조절, 관계 회복, 건강, 능률, 재정, 영적 성장. 이 모든 것이 아침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가족들 챙기고 출근 준비하면 정신 없어서요. 이해합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 여러분들은 정말 바쁘시죠? 아직 자녀들 챙기고 손주들 돌보고 집안일에, 교회 봉사에 정말 쉴 틈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 말씀 듣기는 많은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딱 5분이면 충분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큰 것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부담되어서 시작도 못합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이 쌓이고 쌓이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성경을 잘 몰라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의지가 약해요라고 하시던 분들이 작게 시작하셔서 지금은 말씀의 사람이 되신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 이분순 권사님이 그렇습니다. 권사님은 70대이신데 평생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으셨답니다. 교회는 다니셨지만 설교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셨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건 어렵게 느껴지셨답니다. 목사님, 저는 글씨도 잘 안 보이고 나이도 많아서 성경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권사님, 아침에 딱 5분만 투자하세요. 아니, 3분도 괜찮아요. 성경 한 구절만 읽으세요. 한 장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절만 읽으세요. 권사님이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하셨답니다. 첫날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으셨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읽는데 30초도 안 걸렸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짧아도 되나요? 네, 충분합니다. 내일도 똑같이 하세요. 그렇게 권사님은 매일 아침 한 구절씩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같은 구절을 반복해서 읽으셨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 구절이 외워지더랍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생각나더랍니다. 설거지하면서, 빨래하면서, 걸어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가 자동으로 떠오르더랍니다. 한 달이 지나자 권사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평안해 보이고 밝아 보였습니다. 권사님, 요즘 좋아 보이세요. 목사님, 제가 요즘 말씀을 들어서 그런가 봐요. 매일 아침 5분만 하는데 하루가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권사님은 3년째 아침 말씀 읽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많이 읽지는 않으십니다. 하루에 한두 구절, 시간으로는 5분 정도. 그런데 그 5분이 권사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작은 시작의 힘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은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릴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가 자라면 큰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의 아침 5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고작 5분으로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그 5분이 매일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이면 35분입니다. 한 달이면 2시간 30분입니다. 1년이면 30시간입니다. 30시간이면 신약 성경을 5번 읽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5분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십시오.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작게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딱 5분만 투자하십시오. 성경 한 구절만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일 하십시오. 하루도 빠지지 말고 매일매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을 알아도 지속하지 못하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침 말씀 읽기를 시작은 하는데 며칠 못 가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바쁘다 보니 깜빡했어요. 며칠 안 하다 보니까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지속하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15년간 목회하면서 발견한 아침 말씀 읽기를 습관으로 만드는 3가지 원칙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성입니다. 첫째 원칙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정하십시오. 습관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하려고 하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같은 장소로 정하면 자동으로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서영의 권사님이 이 원칙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알람을 맞춰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탁자에 성경책을 항상 펼쳐 놓으십니다. 알람이 울리면 자동으로 눈이 성경책으로 가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을 읽으십니다. 장소를 옮기지도 않고 다른 일을 하지도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읽으십니다. 이렇게 3개월을 하니까 완전히 습관이 되었답니다. 이제는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6시 30분이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지고 자연스럽게 성경책을 보게 되더랍니다. 여러분도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침대 옆에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매일 똑같이 하십시오. 그러면 한 달 후에는 습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원칙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완벽주의 때문에 지속하지 못합니다. 어제 못했으니까 오늘은 2배로 해야지. 제대로 못한 것 같으니까 다시 시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부담되어서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전도서 7장 16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것은 완벽주의를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 안미경 집사님이 이것을 배우셨습니다. 집사님은 처음에 아침 말씀 읽기를 시작할 때 너무 열심히셨답니다. 매일 한 장씩 읽고 묵상 노트에 정리하고 기도까지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잠을 더 자고 말씀 읽기를 못하셨답니다. 그날 저녁 집사님은 너무 죄책감이 들었답니다. 아,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야. 하루도 못 채우고. 그 후로 며칠 동안 말씀을 안 읽게 되었답니다. 그때 제가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루 못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내일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구절만 읽어도 괜찮습니다. 집사님이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으셨답니다. 맞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자. 그냥 조금이라도 하자. 그 후로 집사님은 하루 못해도 다음날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많이 못해도 조금이라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도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루 못했으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많이 못했으면 조금이라도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원칙 함께하는 동반자를 찾으십시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 훨씬 지속하기 쉽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우리에게는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걷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침 말씀 나눔 카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일 아침 자기가 읽은 말씀과 은혜 받은 점을 한 줄씩 나눕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40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매일 아침 카톡에 올립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읽었습니다. 두려움 내려놓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하루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은 메시지를 올리는데 그것이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아, 저 권사님도 하셨네. 나도 해야지. 어제 못했는데 오늘은 꼭 해야지.
함께하니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반자를 찾으십시오. 남편이나 아내와 함께 하십시오. 친구나 교회 식구와 함께 하십시오. 매일 아침 서로 확인하고 격려하십시오. 그러면 훨씬 쉽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시겠습니까?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함께하는 동반자. 이것만 지키시면 아침 말씀 읽기를 평생 습관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이 귀한 습관을 내일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아침이 하루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먼저 듣느냐가 하루 전체를 지배합니다. 둘째,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우리 안에 창조됩니다. 셋째, 구체적인 성경 구절 7가지를 배웠습니다. 두려움, 슬픔, 피곤, 불안, 원망, 용기 필요, 새 시작이 필요할 때 들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효과적으로 듣는 5가지 방법을 알았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소리내어, 반복해서, 개인화해서, 매일 짧게. 다섯째, 말씀이 가져오는 7가지 실제 변화를 보았습니다. 평안, 감정 조절, 관계 회복, 건강, 능률, 재정, 영적 성장. 여섯째, 작은 시작의 힘을 배웠습니다. 5분이면 충분하고 그 5분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일곱째, 지속하는 3가지 비결을 알았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함께하는 동반자.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핸드폰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먼저 펼치시겠습니까? 세상 소식을 먼저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의 발에 등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길에 빛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아침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밝히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다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